오늘 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하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26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보낸 자들을 만난 후 이튿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 외침은 당시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의 속박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강력하고 권세 있는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시는 구세주 구원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열망도 갖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구약 성경 속에서 희생의 제물의 어린 양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양에 대한 점진적인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처음 양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희생 제물로 아벨이 양을 드린 내용이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창세기 22장 8절에는 또 희생양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할 때 어린 양이 나옵니다. 이후에 출애굽기 12장에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 구원을 받는데 어린 양의 피가 사용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린 양이 인격화된 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을 통하여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양, 그 어린 양, 희생의 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도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호칭을 통하여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는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했기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고 죽임 당함으로 죄인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어린 양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또 30절 31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15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보다 앞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던,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자리에 섬으로써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요단강 죽음의 강에서 세례를 받게 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죽음이야말로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며 그 죄의 결과로 마땅히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구원자를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머물렀다고 세례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이 비둘기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순결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8장에 보게 되면 노아 홍수 후에 이제 노아가 첫 번째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지요. 온 지면이 물이 가득하기에 비둘기는 다시 방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7일을 지나고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돌아옵니다. 그때 노아는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땅이 이제 생겨서 거기에 감람나무가 싹이 나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어놓으니 다시 방주로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비둘기가 새 감람나무 잎을 가지고 온 것은 홍수가 끝나고 육지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앙이 끝나고 희망이 왔다라는 의미에서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고 하나님과 죄인들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게 되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군 천사의 찬양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롭게 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평화롭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러시면서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앞절 32절과 33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모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 다시 다른 곳으로 떠나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머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교제 중에 있다,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할 때의 계셔서라는 단어가 32, 33절에 머무르다라는 머무르다라는 그 단어가 같은 메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으셨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라는 이 거하고도 같은 단어 메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증언을 마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자신보다 앞서 계신 하나님이셨으며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가 없으시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나아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으나 성령이 머물러 계시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나아가서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외치고 증언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내 안에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에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